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 우리 교회 달력에도 오늘이 종려주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고난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한 주일인데 두 개의 절기가 겹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승리하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이제 로마 정부는 끝이 났다,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손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력이 시작된 이후에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종려나무가 일종의 유대의 회복과 그 다음에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리고 유대의 메시아관에서는 분명히 종려주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합시다, 보내셔야 되거든요. 그 한 주를 보내실 때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다니에 약 2km 떨어진 곳에서 오가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베다니에 거하시는 이야기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월요일, 우리 시간으로 바꿔서 월요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성전을 정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시죠. 그래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기도 하고 환전하던 환전상들의 그 책상도 다 엎으시고, 누가복음에 우리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성소에서 그렇게 쫓아내십니다. 성전을 정화하시죠. 그 다음에 화요일은 대부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가르치신 가르침의 내용은 화요일 날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관한 거라든지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라는 것이든지 제자도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중요한 가르침은 이 화요일 날에 다 행해진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 있어요. 수요일 날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잘 아시는 대로 무슨 일이 있었죠? 수요일에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분, 제가 언어 선택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귀에 거슬려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센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집에서 향유로 부음을 받으시고 장례를 미리 준비하시게 되죠. 목요일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목요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The Last Supper,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그런 날이에요. 금요일 새벽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에게 잡히셔서 밤새 새벽에 우리가 익히 머릿속에 새겨지는 대로 빌라도의 관정과 가야바의 법정과 그 다음에 헤로데에게 그렇게 새벽에 분주하게 움직여지셨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뭘 그려보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성탄절 때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 때 새벽송을 이번에 중등부가 몇 가정 선택적으로 돌았어요.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밖에 서서 찬송을 부르고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거든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밤중에 소란할 때 소리를 외치는 것과 새벽에 소리를 외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에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새벽에. 그 소리가 해발 800m 정도 되는 예루살렘에서 모여있는 일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 사람들이 과연 이 예수가 구원자이냐, 이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봐도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구원자이면 너를 구원하라.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었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극한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몰아넣으면서 이 고난을 이기고 나오면 틀림없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심리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집중해서도 안 되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견딜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냐면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의 성인들, 남자들만 최소 120만 명이 모입니다. 120만 명에서 싹둑 잘라내고 100만 명이 집에 가서 잤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50만 명만 한 소리로 새벽에 소리 지른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없죠. 지금은 그럴 때가 없는데 옛날에 우리 때 여러분 데모라는 것이 있었어요. 데모. 역사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데모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데모를 진압하는 전경들이 이 방패를 들고 군화발로 하루 종일 연습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 발을 구르는 것입니다. 발을 바닥, 콘크리트, 아스팔트에다가 발을 굴러요. 그리고 이 막대를 가지고 방패를 때립니다. 그런데 발을 함께 그 몇백 명밖에 안 되지만 굴러도 이 데모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동이 돼요. 그게 굉장히 겁을 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소리치는 그 새벽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니, 설교 원고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와중에서 누가 그 성난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로운 죽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너무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저는 그렇게 한번 파노라마를 그려봤어요. 화요일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목요일 밤에 성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잡히셔서 예수님이 새벽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거듭해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새벽에 외치거든요. 빌라도가, 여러분 누가복음 댁에 가셔서 23장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을 가셔서 읽어보시면 빌라도가 3번이나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를 3번이나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은 극히 드뭅니다. 아니, 제가 무슨 3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입장에서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그 유대의 당국자들이 고발한 죄가 3가지입니다. 백성을 미혹했다. 누가복음 23장 읽어보세요. 두 번째 죄가 어떤 죄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3번째 죄가 어떤 죄죠? 죄도 3가지로 고소를 했어요. 3번째 죄가 어떤 죄죠?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3가지 죄예요. 빌라도가 심리를 해보고 죄 없다. 3번째 가서 백성들에게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죄가 없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성난 이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강도 바라바를 내주라, 그 소리에 압도되어서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 자신에게 큰 정치 커리어에 이 오점을 남기게 되거든요. 큰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가 도대체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광범위하게 서론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은 로마 백부장이 그 수많은 군중들과 빌라도도 해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그는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유일하게 증언하는 증언자예요. 누가가 볼 때 베드로도 아닙니다, 제자들도 아닙니다, 이방인 한 사람이. 그리고 누가복음을 우리가 싹 펼쳐보시면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이해가 되어야 되냐면 첫 줄, 데오빌로 가카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을 썼는데, 누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증언한 그 사람을 이방인으로 추천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신앙 고백대로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 그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신앙의 확신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먼저 누가는 자연적인 어떤 자연에 대한, 그리고 우주의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장, 그러니까 육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오죠. 유대의 시간은 일몰에서부터 일몰까지예요. 하루는 일몰이 시작된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을 하루라고, 그렇게 그 다음날 일몰까지를 하루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우리와 시간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육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해가 뜨고 난 이후부터 6시간 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보통 6시 정도에 뜨는 걸 보면 6시간 후니까 정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9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죠. 가장 밝아야 될 그때 태양이 빛을 잃고 깊은 흑암이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자연의 현상으로 무슨 일식이다 월식이다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이 우주의 법칙을 주님이 스스로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셔서 고통당하시고 있는 이 장면을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창조를 초월하는 죽음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다고 하는 이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 어떤 것이냐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심판당하고 계시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심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일어난 현상이 있죠. 어떤 현상입니까? 성전에, 누가가 기록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누가가 기록한, 예를 들면 가상, 7원 이런 걸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방인 의사인 누가가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 성전이 찢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것, 여러분 동일한 단어가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진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소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대제사장들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도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피를 뿌리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봇을 입고 방울을 달고 그 다음에 이 밧줄을 이 성소 밖에서부터 그렇게 들이우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 대제사장들, 이것도 불법이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해 전에. 불법이죠. 왜냐하면 그의 대제사장은 하나여야 되는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사위와 장인이 대제사장으로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있는지도 아셔야 돼요. 일단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안식일입니다. 가장 큰 유월절 절기와 맞물려 있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선대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에 온 레위인들이 다 출동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소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리고 지성소가 환하게 드러났는데 자기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장 충격을 받았을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이 되었든지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든지 지성소가 훤히 드러나고 그 지성소에서 법궤가 그들 앞에 딱 드러나는데도 그들에게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앞으로 대제사장이 필요 없어진단 말이거든요. 그걸 그들이 몰랐겠습니까? 이제는 성소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구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조차가 필요 없게 된 시대가 와버린 거죠. 여러분, 왜 지성소가 보이고 또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이 놀라도,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놀라도 말이 좀 이상합니다. 제사장들이 놀라면 여기서 끝내고 도대체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걸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진짜 성전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히브리서에 있는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인간의 재물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누구나 다 제사장 필요 없이, 재물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별 감동이 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앞에서 쫓아낸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제가 생각할 때 누리는 가장 큰 복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범죄한 인간이 받은 최고의 직접적인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속 깊은 신앙을 들여다보는 제 영적인 안목이 짧아서인지 몰라도 오늘날 세대에 하나님이 나와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무덤덤한 것 같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말을 삼자의 고백으로 한번 들어보면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와 간음을 했었을 때 다윗이 두려워하는 건 왕위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면 주의 성령이 그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라는 것이라는 것을 사울의 비참함을 통해서 알거든요. 자기 자신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이 인식되지가 않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라틴어가 무엇입니까? 코람데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든지 지금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께 나와서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덮음받고 사함받아서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다라고 하는 예배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고요. 제가 생각해도 가장 인생의 큰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요한 웨슬레의 그 고백을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요새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가 많은데도 너를 버리시지 않고 네 기도에 응답하시고 너와 함께 한다. 이게 정말로 큰 은혜 같아요. 그런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제발 네 성품이 좀 변하고 예수 닮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 같다. 참 안 되더라고. 이게 안 돼요. 마귀가 약점으로 한번 건들면 이게 잘 안 다스려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고난들이 설령 저주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저주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제가 감동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히브리서 4장 혹시 16절 제가 써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저 말을 한마디로 예약하면, 의역을 해서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얘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너 죄가 있어도 괜찮다. 너를 향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열려있다. 너 그분께 나가면 그분이 너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너 어느 때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너를 돕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전 휘장의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내 인생이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주님, 지난날의 죄를 생각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찢어놓으신 휘장 사이를 지나서 제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그거예요. 어떤 거냐면, 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평생 가장 큰 복이겠다. 그보다 소중한 것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셔서 그렇게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나에게 그분의 보좌를 활짝 열어 제껴 주시고, 얘야 괜찮아, 이 앞으로 나와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서 이 고난주일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눈물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서론에 너무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본문 47절을 보면 그 이방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47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진행하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봤던 사람이고,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기도를 완벽하게 들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제자들보다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그 된 일을 보았다. 성경에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된 일을 보았다. 아니, 그 된 일이 십자가의 죽으심만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일단 성경으로 좁혀서 얘기하면, 아니 태양이 3시간 동안 빛을 잃었다고 하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지금 성전 휘장이 찢어졌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미 대제사장들과 모든 레위인들과 유대인들이 소동하고 있지. 그런데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이상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앞에서 제가 빌라도가 3번이나 죄가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유대인의 요구에 의하여 죄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예가 한 번도 없었는데 빌라도가 그 역사에 없는 일을 행한 거예요 지금. 아니 여러분, 로마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 그래도 이 사람이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다른 사람의 십자가 처형도 행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가 그 벤 누구누구의 이 사람이 그 십자가 처형을 했다는 글이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좀 중요치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제외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볼 때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unusual한 얘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피정복지의 사람들의 요구에 의하여 총독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내어주다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 이상한 거예요. 총독의 권한이고 재판의 그 당시 로마의 법은요 상당히 합리적이고 공개가 됐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제국사에서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거 다 제껴두고요, 뭐 앞에서 얘기한 자연적인 현상 그런 것도 이상하지만 이 사람도 로마에서 파송돼서 근무하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고 유대인들의 유대교 종교에 대한 특심도 알고 있어요. 빌라도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으로 파송되는 총독들에게는요 유대인 종교에 대해서 마스터하도록 로마에서 정합니다. 거기는 정치로 안 된다, 종교를 이해해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태도가 다른 죄수와는 달라요. 왜냐하면 그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십자가에 이 형을 받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는요 너무 탈수, 뼈가 이렇게 마디마디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이 굉장히 큰 고통 때문에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딱 누가복음에 2마디가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냐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이에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자기에게 침뱉고 모욕한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오늘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 한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마지막 기도 하나도 구약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편 31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메시아의 직계인 다윗의 시를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서기관들이나 적어도 대제사장들은 저 말씀을 알고 있어요.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이구나.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이들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저도 저녁에 침대에 올라가면 저 기도를 딱 한마디 드린다고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잠자는 동안에 나의 영을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반드시 그 기도를 하도록 시켜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기도 내용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누가 알았냐면 이 백부장이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하죠? 다시 본문을 한번 띄워놔 주세요. 47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47절 띄워놔 주시면 그 된 일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게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가 왜 이방인을 여기에다 증인으로 세워놨을까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요? 십자가의 처형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요합니다, 누가가 볼 때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처참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또 하나, 여러분,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지배적인 단어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계신 거죠.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찌 될까요?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똑같이 잘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이방인인 백부장도 그 된 일을 보았어요. 48절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의인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된 인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경하러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어떻게 됐냐면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이게 누가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로 탄식을 했지만 왜 가슴을 치며 돌아갔을까요? 우리가 기대하였던,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메시아로 나타나기를 바랬는데 아니었어 라고 하는 허탈감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가슴을 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진 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예수 믿으면 병고침도 일어난다고, 예수 믿으면 역사도 일어난다고 해서 왔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옛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갈 수도 있어요. 목적이 다르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돌아가 버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단순히 믿다가 시험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돌아가는 이 두 무리를 의사 누가가 극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실로 나를 구원하신 승리의 십자가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신 최고의 긍휼함의 은혜이며, 이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복된 고난주간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도 상관이 없는데 제사장들처럼 무리처럼 형식은 존재하는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신앙인으로 살을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 단어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다, 구속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고라조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다음인가요? 그 포털 사이트에 보면 아고라라고 하는 옛날에 그 장터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바로 구속의 시장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를 장터로 묘사를 했어요. 교환하는 장터로. 그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교환하는, 그래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아고라조라고 하는 구속, 대속의 이 단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앞으로 들으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대속의 은혜를 묵상을 하다가 그냥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런 이 이야기를 하나 읽고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하이오에서 미국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니까 9살 먹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아이 하나가 앞으로 이렇게 떨면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말해봐라. 너무도 두려우면서 제가 이렇게 사악한 죄인인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도 바들바들 떨면서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도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여러분 이거 실화예요, 실화. 네가 무슨 사악한 죄를 지었느냐? 저요,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청중들이 다 웃습니다. 아니 엄마 말 정도 안 들은 것 가지고. 그런데 폴 워셔 목사님,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신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엄마 말 한 번 안 들은 그것 가지고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악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도 이 고난주간에 이렇게 십자가가 강단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죽어야 되는 사악한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바꿔주세요. 예수님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이 우리에게 진실로 인생의 십자가 앞에서 큰 갈림길, 다시 예전으로 혹은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될 거냐, 진짜 말씀을 붙잡고 깨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를 그렇게 증인으로 인정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될 거냐, 우리 생각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기다리십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죄 다 그분 앞에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 우리 죄를 깨끗하다고 선언하시는 은혜, 회복의 은혜가 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